왜 순서를 바꿨냐면 메시지 끝나고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려고요. 그러다가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뜨겁게 하다가 광고자가 올라와가지고 광고하면 부담되거든. 광고자가 부담이라니까. 나도 계속 뜨겁게 해야 되나? 이럴 수도 없고, 재밌게 해야 되나? 이럴 수도 없고. 그래서 광고하는 말씀까지 붙잡고 언약을 여러분이 정리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로 나오는 건 전부 기도 제목입니다. 미리 보는 거예요. 응답받을 포인트를 미리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강단 메시지까지 같이 붙잡고 메인으로 붙잡고 한 주간의 방향을 설정하는 거죠.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찾아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절에서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감람산의 미션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주신 메시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주신 메시지 붙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 마지막으로 주신 메시지 붙잡아야 되겠죠?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타임라인을 지난주에 좀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람산에만 40일 계셨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로 40일 감람산 언약 이렇게 붙잡는데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직전 장소가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전 바로 건너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 고난 주간에 그 감람산 올라가셔서 성전을 내려다 보시면서 저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이런 얘기 하셨던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십자가 지시기 직전까지 거기서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그렇게 하다가 또 붙잡혀 가신 곳이기도 하고요.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승천하실 때 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마지막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메시지 내용이 뭐냐? 그걸 오늘 우리가 붙잡자는 거예요. 원단 메시지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1강, 2강, 3강 통해서 아침에, 낮에, 밤에 뭐 해야 되느냐? 아침, 낮, 밤이기도 하지만 시작 과정 끝이다. 이걸 우리가 붙잡자고 했죠. 그러면 그 목표가 뭡니까? 우리는 어떤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까? 최고의 응답을 날마다 시작할 때마다 여러분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 최고의 응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지역을 살리는 망대를 곳곳에 세우는 것입니다. 모든 지역 다 살리는 망대 운동을 펼쳐라. 그래서 12세계 교구를 세워라. 70대 교구를 세워라. 1,000망대를 세워라 하는 말씀이 나왔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고 착각해가지고 그럼 전 교구 시스템을 12개로 다시 재편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70개를 교구를 만들어야 되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12라는 말, 70이라는 말 다 유대 전통에 따라서 전체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따지면 또 12지파에도 또 숫자가 나눠진다니까.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 12명의 아들이 12지파가 되는데 문제는 요셉 지파는 둘로 나눠져요. 요셉 지파는 따로 없죠. 그래서 12지파 중에 요셉 지파가 없어요. 요셉의 아들 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지파씩이 됩니다. 그러면 13지파인데요. 그래서 이게 또 헷갈리는 거야. 땅을 레위 지파한테는 안 줬어. 그래서 땅을 분배를 받은 지파는 또 12지파야. 그러면은 나중에 12지파가 끝까지 살아남냐? 시므온 지파는 어느새 스르륵 없어져가지고 유다 지파 속으로 흡수되어 버립니다. 시므온 지파가 사라져요. 그 다음에 이제 단 지파를 비롯한 북쪽의 10지파, 남쪽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나라를 이루고 북쪽의 10지파가 나라를 이루는데 그 10지파는 또 어떻게 되냐?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때문에 북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는 10지파가 증발해 버려요. 어떻게 됐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약 시대 어느 지파 출신이다 하면 나옵니까?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 그 가문 그룹이랑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바울, 자기가 베냐민 지파라고 소개하잖아요. 그 다음에 레위 지파 출신 바나바, 세 지파만 남거든요. 그럼 12지파 어디 갔냐? 12지파냐? 13지파냐? 남은 것만 따져야 되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 벌써 여러분 지루해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설명을 더 재밌게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싹 잊어버려도 돼요. 이런 복잡한 말 기억 안 해도 돼. 12지파 꼭 숫자를 가지고 따진 게 아니라 전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게 10이라는 숫자의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도가 몇 개 있습니까? 광역자치단체가 몇 개 있어요? 광역시하고 특별시하고 무슨 도 몇 개 있어요? 모르겠어 나는. 근데 옛날부터 관용적으로 8도라고 하는 거예요. 조선 8도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딱 8개냐? 아니거든. 택도 없잖아. 8개 아니잖아. 근데 8도라고 하면 전국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스라엘도 12라고 하면 전체를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셨어요. 왜냐? 전체 다 살려라 라는 거예요. 꼭 어느 지파는 누가 맡아라, 어느 지파는 누구 제자가 가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어느 지역 하는 것 없이 전체를 두고 다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미션 가지고 들어가라라는 얘기예요. 70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7이 완전수고 10이 꽉 찼다는 뜻이에요. 유대지파, 유대인들의 숫자 관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70이라고 하면은 전체를 대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70장로를 뽑았던 기록이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70제자, 70인 요원을 뽑아가지고 훈련시키시고 파송하셨어요. 이유가 뭐다? 전 지역 다 살리라고. 망대를 다윗이 1000개를 만들었냐? 그런 말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망대에 1000개의 방패가 있었다 그랬지. 그런데 왜 우리는 굳이 또 1000 망대라는 말을 씁니까? 전 지역을 다 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앞으로 모든 지역 다 살리는 망대 운동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한 지역, 한 나라 다 살릴 만큼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에스더 자매가 또 미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파송되는데 미국으로 돌아갔을 때 미국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다. 군대 가는 랩런트들이 이제 곧 군대 갑니다. 군대의 망대를 세워라.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망대가,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재앙 막는 여호와의 망대가 세워지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오늘 기도 제목으로 잡는 겁니다. 인생 목표예요. 인생의 그림입니다.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나와 관련된, 나와 관계된 모든 지역, 모든 현장, 모든 땅, 모든 나라,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망대가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이거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망대 운동을 하기 위해서 주역이 누굽니까? 주역이 될 사람이 바로 제자란 말입니다. 어떤 제자냐? 7포인트의 제자. 우리가 이런 단어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시작을
내 인생의 목표를 두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전 세계 237개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237 나라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한 종족이 아직도 5천 군데가 된다고 합니다. 5천 종족의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에 400개 조금 안 되는 대학이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2만 개가 넘는 대학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400대학, 2만 대학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걸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제자를 통해서. 그 제자를 찾는 게 나의 삶입니다. 나의 하루입니다. 나의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하루의 낮 시간의 모든 만남과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내용입니다. 숨은 제자가 있다니까요. 이걸 찾아내는 거죠. 왜 7포인트냐? 8포인트는 안 됩니까? 10포인트는 안 됩니까? 기억하기 쉽게 몇 가지만 뽑은 겁니다. 7개 뿐이겠어요? 남은 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멸망 가운데서 구출받았다고, 그것을 보고 남은 자라고 합니다.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당장 내일 천국 가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여정이 있다니까요. 길이 있다니까. 과정이 있다니까.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순례자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십니까?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현장이 정복되는 역사를 주실 거거든요. 정복자.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은 흩어진 자처럼 현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현장에 흩어진 자가 아니라 파송된 자로 있는 것입니다. 지금 메시지를 온라인으로 듣고 있는 랩런트들도 있을 것입니다. 군에서 듣고 있는 친구들, 지방에서 듣고 있는 친구들, 해외에서 듣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혼자 버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흩어진 자처럼 보이지만 그곳에 파송된 자로서, 선교사로서 그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있는, 홀로 있는 것 같은 여러분을 지금도 여러분이 혼자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흩어진 자, 파송된 자입니다. 5번째,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현장에 그곳에서 재앙을 막는 파수꾼으로. 6번째, 그러면서 비밀 임무를 수행하는 정탐꾼으로. 7번째, 그러다가 시간표 왔을 때 깃발을 들고 모든 사람 앞에 복음을 설명할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드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다. 7포인트입니다. 더 있습니다. 더 있겠죠. 성경에 귀중한 말, 좋은 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실인입니다. 여러분은 나실인 제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현장에서 전도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디모데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경기자다, 군사다, 농부다 그랬습니다. 지금 나실인, 전도자, 경기자, 군사, 농부 5개 더 했습니다. 하시고 싶으면 7개 더하기 5개 해가지고 12포인트 하세요. 숫자는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없어지면 안 되는 캐논이니까 7포인트 말고 다른 거 얘기하면 이단이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근데 외우기 쉬운 것들 뽑은 거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현장에 제자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제자 찾는 거예요. 나는 7포인트 하나도 기억 안 난다면 제자라는 한 단어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모든 것 살리는 망대 운동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오늘도 나에게 예비해 두신, 나를 통해서 살아나게 될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제자를 내게 보내주십시오. 그 제자를 내게 보여주옵소서. 그 제자를 내게 붙여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현장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 하는 마음으로 현장에서 일하고 돈 버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을 우리 힘으로 하겠습니까? 내 힘으로 못합니다.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내 열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속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지속할 영적인 힘을 계속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밤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종일 해야 되겠지만 특히 밤에 누려라. 영적인 힘을 크게 얻는 기도와 호흡의 생명선 가지고 집중해서 들어가라. 그러면은 여기서 호흡은 뭘 말합니까? 호흡과 기도의 2가지 생명선이다 그랬는데, 그러면 호흡을 어떻게 해야 되는 특별한 스킬이 있습니까? 호흡을 잘하면 건강에 도움되니까 참고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호흡을 너는 이렇게 할지니라 이렇게 써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유 목사님이 강단에서 호흡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도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그렇게 호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지 않잖아요. 이렇게 호흡을 하면 좋다라고 하는 걸 본인이 공부하신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꿀팁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호흡교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자기 편한 대로 호흡하면 됩니다. 근데 호흡 안 하면 삽니까? 호흡 안 하면 살겠어요? 당연히 호흡하는 거지. 그래서 시편 150편에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러면은 무슨 말입니까? 호흡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호흡은 우리는 끊어지지 않고 합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거니까. 호흡을 우리는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기도로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비밀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게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속할 영적인 힘을 24 계속 누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강, 2강, 3강의 결론에서 각각 주셨습니다. 이게 원단 메시지입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안 나도 괜찮습니다. 그래야 내가 지금 떠든 게 효과가 있으니까.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말고 붙잡고 기도하시고 되어지는 대로 기도하시고 기억 안 나면 다음에 강단에서 또 나올 거니까 절대 주눅들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한테 우리 메시지는 숫자가 많이 나오고 개념도 많이 나오고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건 여러분을 억누르고 짓누르고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너 왜 이 단어를 아직도 못 깨닫고 왜 너는 이 숫자를 못 외우느냐 이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편하게 쓰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걸 까먹으니까 기도가 안 되네. 그 말이 아니라 생각나면 기도하는데 더 도움되라고 하는 거지. 지금부터 숫자 가지고 눌리지 마세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지금부터 단어 가지고 절대로 눌리지 마세요. 평안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은 기도 속에 있는데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어떤 언약 잡아야 되겠느냐? 감람산에서 주신 마지막 언약까지 제대로 붙잡고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감람산 언약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도행전 1장의 언약 뭡니까? 너무 잘 아는 이야기 오늘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2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누가복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여야 됩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와서 속이고 죽이고 빼앗아 가버린 것이다. 이게 지금 현장의 상태입니다. 도적이 와서 원수가 와서 마귀 사탄이 와서 인간을 속여서 인간을 하나님 떠나도록 범죄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식 삼고 완전 멸망으로 빠뜨려 버렸습니다. 이게 전 현장의 상태입니다. 모든 사람은 요 원수 도적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세상 임금이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세상 신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전 세계가 사탄에게 장악당해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사탄에게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행복하려고 해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전 현장이 마귀에겐 짓눌린 채 살아가니까 그래서 상처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갈등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 있는 사람 여러분 현장에서 만납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을 여러분 많이 만날 겁니다. 저는 군대 갔더니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상한가 이런 걸 많이 체험했습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 혹시 공감하시나요? 미친놈이 왜 이렇게 많아? 세상에 이렇게 이상한 인간들이 많았나? 진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군대에만 있나? 아니었어. 전 세상에 꽉 찬 거야. 전 현장에 꽉 찬 거야. 여러분 사회 나가보세요. 직장 상사인데 팀장인데 인사팀장인데 근데 미친놈이야. 사이코야. 완전히 이상한 놈이야. 근데 그 윗사람들이 그걸 또 몰라. 그래서 CEO들은 그걸 모른다니까. 그래서 인간 말종 같은 사람이 인사권 쥐고 밑에 사람을 계속 쪼으면서 이렇게 아주 계속 갈구고 계속 괴롭히고 계속 시달리게 만들어가지고 더러워서 내가 진짜 하면서 막 언젠가 내가 로또 당첨되기만 하면 바로 사표 각이다 그래가지고 막 얼굴에 사표를 뿌려주만 하면서 로또를 품고 다니잖아.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욕 먹는 거 진짜 개빡치네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성과가 나잖아. 그러면 그 성과를 딱 그
해가지고 전부 가로채가지고 자기 것인 것처럼 올린다? 근데 그 악한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성과를 스틸해가지고 올리는 걸 윗사람은 그걸 그대로 믿어. 그렇게 해가지고 야 역시 이 사람밖에 없다 이렇게 가. 눈과 귀가 가려져가지고. 여러분 무슨 옛날에 왕조시대 때 암군, 혼군, 폭군들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세상은 똑같습니다. 지금도 조직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영적인 눈 못 뜨면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러면서 막 이럽니다. 그만두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 나는 오늘도 퇴사를 마음에 품는다. 뭐 이러면서 하는 것밖에 없다니까.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퇴사해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데 취업하면 그런 인간이 없을까요? 또 있거든요. 또 다른 데 가면 없습니까? 또 있거든요. 야 더러워서 자영업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아가지고 자영업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래업체 사장이 또 그렇다니까. 옆에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이 갑질을. 없는 데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여러분 기죽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흑암 세력이 실제하고 있고 그 흑암 세력 꺾는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계속 스트레스 받습니다. 어디를 가도 똑같아요. 런각을 잰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뭘 보느냐? 근본을 봐야 됩니다. 흑암을 무너뜨려 버려라. 그 사이코 속에도 영적인 심각한 문제가 있고 해결되지 않는 갈등이 있고 누군가에게서부터 시작된, 사실은 그 누군가도 또 다른 사람에게서 왔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된 그 영적인 문제가 도미노처럼 자기에게 덮쳐와서 이제 나한테 해코지를 하는 것뿐이야. 흑암의 근본, 재앙의 원산지, 재앙의 근원을 꺾어버리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도적이 온 것은 속이고 죽이고 빼앗기 위한 것이고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세상 임금 사탄의 권세를 쫓아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셨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참 왕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느냐? 인간을 멸망에 빠뜨리는 원수 마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세상 임금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신 참 왕이시다. 이것 오늘 여러분이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 깨뜨리는 왕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인생이 마귀에게 잡히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 짓고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죄인인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바로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끝내버리셨습니다. 이것을 오늘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지은 죄를 뉘우친다는 말도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회개라는 말은 주님께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면서 죄의 길을 걸어가던 내가 그 길에서 돌아서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멸망의 길로 더 이상 가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그걸 보고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고. 더 이상 내 방법대로 살지 않겠다고. 더 이상 내 목표를 위해서 살지 않겠다고. 우리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왜냐?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나를 살려내셨으니까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혹시 흑역사 있습니까? 혹시 실수한 것 있습니까? 많겠지. 이번 주에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은 손을 담대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안 드니까 여러분 그나마 죄를 한 개 덜 지은 거야. 그렇잖아요? 손을 드는 순간 거짓말죄 1스택 더 적립이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삽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중에서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 없이는 1초라도 살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가 임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여러분은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런즉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9장 36절에 인생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하며 방황함이라.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길을 찾지 못해서 얼마나 불쌍하게 방황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허황된 목표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현타에 빠져서 허무에 빠진 채 살아갑니다. 일찍 깨달은 사람은 무기력과 무능과 답 없음 속에서 살아갑니다. 진짜 깨달았다 하는 사람들은 살아봐야 의미 없다 하고 자살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국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자살주의자래. 자살주의자. 그래서 인생은 반드시 자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론을 펼치는 거야. 그러다가 진짜 니값 해가지고 돌아가셨어. 30 몇 살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논문 써서 뭐 이런 자기의 사상을 한 다음에 그 논문대로 자기의 주장대로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안타까우니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가 봐. 굉장히 머리 좋은 사람인가 봐. 근데 인생은 스스로의 노력과 방법으로 무엇을 하든지 결국에는 그런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답이 없으니까. 근데 죽으면 끝납니까? 자살하면 끝나요? 진짜 고통은 그때 시작이 돼. 여러분, 주변에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은 우리 살려야 됩니다. 자살할 수밖에 없이 내몰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살 길이 있다고 알려줘야 됩니다. 그들은 길을 못 찾아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습니다. 굶어 죽어가면서 기진맥진해가지고 완전히 쓰러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로서 오셨습니다. 어떤 길로서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길을 여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십니다. 이것을 오늘도 우리는 붙잡는 겁니다. 이걸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인생이 문제에 당할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 3가지를 단번에 해결하셨다, 그 말입니다. 참 왕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참 제사장으로 죄에서 건져내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며 지금 여러분 속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그보다 귀한 이름 어디 있습니까? 오늘 그 이름 붙잡고 감사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저 시계가 안 맞으니까 지금 몇 시쯤 됐어요? 네? 지금 2시라고요? 2시? 1번밖에 안 했는데 2시라고? 3번은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큰일 났네. 저는 오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얘기할 거거든요. 1번, 2번, 3번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맨날 하는 138이고 아까 전 찬양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되게 짧게 끝날 줄 알았는데 흥분하면 안 돼. 성경 구절 더 있는데 넘어갈게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전부가 이 얘기라니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일부러 평소에 잘 안 보던 구절들 제가 쓴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마가복음 10장 45절, 로마서 8장 2절, 또 요한복음 14장 6절 일부러 안 쓰고 여러분한테 다른 구절 보여준 겁니다. 왜냐? 성경이 그거밖에 그 구절 말고는 없는가 하고 사람들이 착각할까 봐. 여러분이 직접 찾으세요. 이제 66권 속에 얼마나 풍성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하는지.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분이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내버려 두셨느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과 배경을 가지고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해 받으신 후에 또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 배경을 가지고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여러분 속에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게 되었다, 누리게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은 더 이상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자녀 된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나가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항상 함께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영원히 같이 계십니다. 14장 17절에 너희 속에 계시겠으며 너희와 함께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계시는 성령님을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문제 생기면 기도하면 돼요. 왜? 기도하면 응답받으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는 이 땅 사는 것 같지만 이 신분 가지고 사니까 다릅니다. 다른 사람이라니까요. 완전히 수준이 달라요. 여러분 군대 간 사람, 오늘 군대 얘기 계속 나오는데 군대 간 사람은 만약에 군대를 가는데 내가 되게 빽이 있다. 우리 아는 우리 큰아버지가 장군이다. 뭐 한 3스타 정도 된다. 이러면은 되게 보이지 않는데 확신이 있을 겁니다.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한다. 이 배경이 있다니까. 배경이 있어. 저는 그런 배경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런 걸 활용을 한 적이 없는데 주님이 나의 배경이시. 그거 말고 쓴 게 없어.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다락방을 하셨던 분이 그래 내가 군대에서 너무 괴롭힘 당하니까 그걸 엄마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우리 엄마가 아는 분이 엄마가 다락방을 해줬던 분이 군인 사모님이었어. 직업군인 사모님. 그래가지고 권사님한테 우리 아들 이렇게 괴롭힘 당한다는데 뭐 어떻게 방법이 없냐고. 그래서 사모님이 우리 남편이 나서기는 일이 좀 크니까 그냥 신고를 하면 된다고 했대. 그 남편이 누구시냐? 지금 돌아가셨는데 우리 김상범 목사님의 장인어른이신 이희원 장군이신데 한국에 7명밖에 없는 육군 4성 장군 포스타였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이셨지. 그러니까 엄청난 빽이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근데 포스타가 또 전화 걸어가지고 11년대에 거기 잘 있습니까? 이러면 또 쉽지 않아. 자, 무슨 말이냐? 배경이 어마어마하다 그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아무도 여러분 못 건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이 여러분을 깔볼 수 있냐? 그건 진짜 그놈이 제가 악한 말 안 쓰려고 하는데 비읍시읒입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여러분이 누군데 지금 아시겠어요? 이게 여러분의 있는 그대로여야 돼요. 허세 말고 가스라이팅 당한 거 말고 사실이라니까요. 저는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을 해코지한다? 지가 멍청한 인생이요. 내가 누군데? 안 그래? 하나님의 자녀,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기도 응답을 돕기 위해서 주의 천사를 보내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자녀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흑암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릎 꿇으니까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 권세 사용하면 사탄이 결박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이미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사탄 결박할 권세를 주었으니 귀신의 세력을 여러분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신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해야 정상입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고등부에서 올라온 31기 랩런트들 고등부에서 내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분신사바 할 때 우리 반에만 귀신이 못 왔다니까. 귀신 초청해가지고 분신사바 하는 거 있잖아. 그래서 막 불러가지고 분신사바 뭐더라? 그 주문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지 모방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더 설명하면 안 되지. 근데 이래가지고 귀신 초청해가지고 하는데 밤마다 역사 일어나가지고 귀신 와가지고 나는 스위스에서 온 5살인데 뭐 이러면서 막 난리 났어. 증거 나타나니까 다 보고 이래가지고 충격받아서
네가 귀신인 증거를 보여줘라 했더니 비밀번호 딱 맞추는 거야. 그때부터 충격받아가지고 전교의 귀신놀이 분신사반 남자 둘이서 손잡고, 여자 학교 우리 남녀공학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추한 짓이 일어나는데 우리 반 교실에서는 안 돼. 귀신이 안 와. 왜냐? 애들이 그랬다니까. 우리 반에 목사 있어서 안 된다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 이름의 비밀은 어느 정도냐? 사탄이 두려워서 떠는 것입니다.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는 것입니다. 귀신은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 이름 앞에 아무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배경을 가진 천국 시민이니까 이 땅 사는 동안에 그 나라를 누리고 이 땅 떠나는 날에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땅 사는 동안에 뭐합니까? 세계 정복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 배경입니다. 비밀입니다. 누리면서 사는 것이다. 저는 다락방 하기 전에는 토요일이 제일 좋았어요. 토요일과 일요일까지가 좋았어요. 토요일 오후부터가 행복해. 그 다음에 일요일 저녁 되면 벌써부터 기분 나쁘고 우울해. 내일 학교 가야 되니까. 얼마나 우울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비참한지. 그러니까 개학되면은 한숨만 나오는 거야. 방학이 되면은 그게 제일 이제 살 것 같고. 근데 방학 끝나가기 시작하면 벌써 낙심되고. 여러분 혹시 그렇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시겠죠? 개강이 기다려지실 줄 믿습니다. 나는 이제 개강하러 간다 드디어 뭐 이러면서 막 기쁘지? 그렇잖아요? 아니어도 괜찮아.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는 다 들리니까. 근데 지금부터 여러분 진짜 확신 가지세요. 뭐 노는 거 좋은 거야 당연하지. 근데 제가 완전 뒤집어진 게 월, 화, 수, 목, 금 내내 우울하다가 토요일, 일요일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임해 있는 거야. 이게 저한테 바뀐 부분이었어요. 완전 뒤집어지는 거예요. 다락방 운동하고 나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내 걸음마다 동행하시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네.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문제됩니까? 여러분에게 와 있는 똑같은 축복입니다. 더 큰 역사 일어날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뭐 하면 됩니까?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세계복음화는 증인될 겁니다. 성령 충만과 세계복음화의 언약 굳게 붙잡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망대라고 합니다. 7가지 망대 뭐 얘기입니까? 오직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 나에게 충만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 충만케 하옵소서. 시대 살릴 증거 충만케 하옵소서. 흑암 꺾을 영권 충만케 하옵소서. 현장을 살릴 오력 나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미래를 살릴 CBDIP의 능력 충만케 하옵소서. 세계를 살릴 237 치유 서밋 사명 감당할 만큼 능력 충만케 하옵소서. 7망대.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권능을 받아서 어디로 갑니까? 땅끝으로 가서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여정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여정은 어떤 여정이냐? 보좌의 여정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비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발판 위에 섭니다. 안 흔들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속지 않습니다. 확신이 있으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결국 승리할 수 있습니다. 현장 흐름 바꾸니까, 알고 바꾸니까. 어떤 현장에서도 결국 전도운동 일으키면서 모든 것 살리는 62가지 전도운동 하면서 세계 살리고 현장 살립니다. 그러다가 이 땅 떠나는 날에 작품 남기고 세계복음화의 증거를 후대에게 남겨놓고 가는 겁니다. 보좌의 캠프, 여기까지 7 여정입니다. 보좌의 여정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과정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응답받고 있으니까 예루살렘 복음하고 온 유대 살리고 사마리아 살리고 이 현장을 통과해서 이제 땅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보좌의 이정표를 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보좌의 이정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갈보리산 이정표 있습니다.
우리에게 근본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감람산 하나님의 나라 계속 누리면서 복음 적용하고 있으며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전도가 체험될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우리에게 안디옥의 응답의 발판이 나오고 세계 선교가 시작되고 세계 선교가 문이 막힌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더 큰 응답의 문으로 보도록 전환점이 보이고 하나님이 로마를 향해서 도전하게 하시는 것까지 갑니다. 7 이정표입니다.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가 사도행전 1장 8절 안에 들어있으니까 이것 언약으로 붙잡고 누려라. 감람산 미션입니다. 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다 아는 얘기했죠. 오늘 이 사실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계복음화 되는 그날에 우리의 주님은 재림주로 다시 오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떠나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오고 계십니다. 지금도 오고 계십니다. 세계복음화는 아무도 못 막습니다. 전 세계가 일어나서 복음을 막으려고 해도 복음 운동은 못 막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중단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속에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람산 미션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언약을 제대로 잡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혹시 전에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었습니까? 그러면 느끼겠지만 번번이 실패했을 겁니다. 안 돼. 나를 위해서 내가 살아보려고 했는데 안 된다니까. 나를 위해 그렇게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정작 나를 못 살려. 그게 인생이에요. 결국 벽에 부딪혀요. 번번이 부딪혀. 나에게 확실한 아이템도 있고 확실한 능력도 있고 재능도 있고 확실한 자본까지 있는데 불가항력적인 일이 막 벌어져. 재앙이 막 들어온다니까. 그게 현장이라고요. 나를 위해 그렇게 살았는데, 나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해, 내가 품은 그 꿈을 위해서 그렇게 최선 다했는데 인간 무너집니다. 그때 빨리 깨닫는 게 좋죠. 사람들 빨리 못 깨달아요. 아, 여기서 뭐가 실패돼가지고 이랬으니까 다음번에 이걸 고쳐가지고 새로 도전한다.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갑니다. 이번에 실패했던 것은 코인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이게 코인 그래프를 분석해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갈 기회가 있으니까 가자! 이래가지고 또 연끌해가지고 뭐 끌어모아가지고 또 도전. 사람들은 처음 빨리 실패했을 때 깨달으면 좋은데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여러분,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은 언젠가 결국 무너집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때 운명이 무너져 버려요. 운명이 뒤집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행복은 세상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근본적인 것이 여러분에게 온 것입니다. 이 답을 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됩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게 가장 확실합니다. 이게 가장 열매 있는 인생입니다. 영원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이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나에게 확실한 언약 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인생으로 바꿔야 되겠다. 오늘 결단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기도하시고 실제로 고백해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에
이 많은 것을 누리게 될 줄 확신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사 나를 모든 저주 재앙에서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배경을 가지고 누리며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가는 곳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 일어나며 세계복음화의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는 귀한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를 기도로 누리는 주의 종들이 다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